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주님께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또 기쁨의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헌금도 해주시고 또 식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장식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오늘 식사를 위해서 어제부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또 알게 모르게 또 이 감사의 축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고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배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큰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 뭐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겠죠.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함께 가겠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 기도가 같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많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죠. 우리 학생들이 뭐 진학의 시즌 되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A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B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저도 고3 때에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집이 교회 바로 앞이라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는 학교 밑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당에 가서 거의 그때는 뭐 밤 12시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 2번씩 기도 매일 하면서 제가 고3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때에 제 기도 제목 중 한 가지가 하나님, A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B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참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할 때에 하나님, A 직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B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많이 묻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묻습니다. 묻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잘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길이 나에게 가장 어찌 보면 더 좋은 길이고 더 많은 이익이 있을까를 위해서 묻는 것 아닐까? A 학교에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내 인생에? B 학교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앞으로 더 전망이 있을까? A 직장에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더 많이 돈 벌까? 아니면 B 직장에 가는 것이 나에게 더 편안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 라는 생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닙니까? 착각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대학교 가지 마, 대학교 가지 말고 저기 선교사로 가 라고 말한다면 정말 순종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요? 만약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너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조기 교육이라고 선교지로 저렇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들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너 있는 재산들 싹 다 팔아가지고 너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되어라.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고 다 나눠줘 버리고 너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라 라고 말한다면 순종할 각오가 돼 있는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 이제 나이는 좀 많은데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 한 분은요. 그 서울에 있는 집 10억짜리 집을 그 당시에 그것을 팔고 그 양로원인가 공원인가 거기 다 기부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 직장이 아니라 그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요 참 그래도 자세가 되어 있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에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시킬 분이 아닙니다. A 대학 가느냐 B 대학 가느냐 이것만 가르쳐 주면 되지 하나님에서 대학 가지 말고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할 분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A 직장 가라 B 직장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 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커리어 모든 그 미래의 전망 밝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것을 받기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극단적인 것을 시키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너가 A 대학 가든 B 대학 가든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A 대학 가도 죄 짓는 거 아니고 B 대학 가도 죄 짓는 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할 그 각오가 안 돼 있다면 A 대학 가나 B 대학 가나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안 돼 있다면 A 직장 가나 B 직장 가나 그 직장에 간다 해서 B 직장 가면 죄를 짓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뭐 사기 치는 그런 직장도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을 정말 궁금해 생각한다면 순종할 마음을 100%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너무나 확실한 100%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 적혀 있네요. 이게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혀 있고 너무나 확실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다른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A 대학 가든지 B 대학 가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A 직장 가든지 B 직장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요 그 직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 적게 준다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뭐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못 산다고 한국인이라고 일본이라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더 이상 환경의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생이요 늘 학교 오면 지각을 해요. 1교시는 아예 빼먹고 막 지각을 하고 한 달에 학교 안 오는 날이 반 이상 돼 결석을 해요. 밥 먹듯이 결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각해서 학교 오면요 다 엎어져 자고 아니면 싸우고 조퇴해버리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에요. 자기는 체육 선생님을 좋아해요. 국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고 제가 좋아하는 체육인데 제가 국어에 집중하는 것이 선생님의 뜻입니까? 체육에 집중하는 게 선생님 뜻입니까? 라고 그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야. 학교나 똑바로 하리라. 학교나. 학생의 기분 아니냐. 너 학교나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조퇴하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학교나 아침에 일찍 와서 그리고 마치고 집에 가는 거 이거나 똑바로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랑 그래도 진작에 그래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이놈아, 학생의 그 기본 아니냐? 선생님 뜻은 너가 학교에 좀 일단 제대로 다니고 그것이 뜻이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학교에 열심히 학기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성적은 뭐 좋건 안 좋건 떠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수학에 조금 더 집중할까요? 국어에 좀 더 집중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이 그래 내가 국어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에 더 할애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상담해 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뜻을 말해 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이 안 됐으면요. 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부터 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건 안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적어놓은 확실한 이 뜻을 먼저 좀 구하고 좀 실천을 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봐라 그런 것은 라고 제가 대답할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저는 또 뭐 인간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우리 보면 얼굴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아픈 게 뭡니까? 얼굴이 아파. 이 보면 얼굴이 아파요. 저도 약간 여기 주름이 가서 죄송한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 얼굴이 아픈 사람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시편에 보시면요, 너희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지적은요 결코 건설적인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입을 열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불만이고 불평불만 왜 그래 하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사실을 말한대요. 자기 불평불만 안 한대요. 자기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평소 생활이 정말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면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요 불평불만이에요.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늘에서 먹을 거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신발도 떨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항상 불평불만이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해줘도 감사가 없잖아요. 없으면 해주면 또 다른 없는 걸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을 찾아내고 우리 삶 속에서요 항상 감사하는 삶이 있고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면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사실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불평불만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할 게 너무 많죠, 그죠? 자녀들도 걱정해야 되고 나 하나도 걱정하기 힘든데 내 새끼도 걱정해야 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걱정해야 되고 또 이 세상도 걱정해야 되고 나라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옛적 사람들은요 고민할 것이 그렇게 고민의 제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고민했겠습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그죠? 그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하루에 3끼 먹었는지 1끼 먹었는지 5끼 먹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말 못하죠, 그죠? 여러분 3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말 못하죠. 옛날에도 우리가 뭐 3끼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 뭐 딱 정해 법이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양했겠죠. 뭐 3끼 못 먹을 가능성이 크죠. 옛날에는 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그냥 먹는 것만 해결하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어요. 신석기나 뭐 구석기식 사람들 짐승 잡아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우리가 먹을 걸 확보했다. 3일 동안 걱정 없어요 그냥. 왜 먹을 게 확보돼 있잖아요. 과일도 여러 가지 큰 나무 과일나무 발견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확보하면요 그렇게 고민할 거리 아이들 학교 진로가 걱정입니까?
직장의 인간관계가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옛날 사람들. 그에 비해 가지고 현대인들은요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석기 신석기 시대라 해가지고 뭐 걱정할 것이 많이 없다 해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오늘은 뭘 먹지? 걱정이다, 걱정. 이거 먹는 게 너무 걱정이다. 하루 종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우리는 먹을 게 이것밖에 없지? 또 불평하고. 이게 옛날 사람도 걱정할 거리가 지금만큼 많지는 않아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감사와 기쁨과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의 문제는 아니다. 환경의 문제는.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뉴스 보면요. 한숨만 나오죠. 한숨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나에게 감사의 환경을 주십시오. 기쁨의 그런 상황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자꾸 우리가 주변 환경 상황을 자꾸 쳐다보는데 그게 환경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상황이 바뀌어도요, 환경이 바뀌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자밥이 되어도요, 화형을 만나도요, 그 불타 죽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찬양하는 걸 보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니엘이 누구든지 뭐 기도하는, 자기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사자밥이 된다는 것 알고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서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요 뺏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쁨과 소망은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천사라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요 내가 물질이 사라져도 건강이 없어진다 해도 인간관계가 힘들어져도 모든 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확실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요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의 조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러한 기도의 재미를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하며 기쁨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하게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